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의 삶 속에 광야와 사막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는 광야와 사막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는 이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역시도 이 믿음의 선배들과 다름없이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이 광야 사막을 걸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만나와 메추라지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사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넘쳐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광야 사막의 인생,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이 세상의 광야 사막의 인생은요, 메마름과 갈증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그 자체입니다. 광야 사막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던 풍요로운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 사막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광야 사막 속에서의 오아시스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경험, 영적인 오아시스의 은혜,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영적인 오아시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무도 아니요, 예배는 신앙의 그저 하나의 부류가 아니고, 예배는 시간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마루 영성학교에서는 다시 예배의 영성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광야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 영적인 오아시스인 예배의 은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영적인 오아시스의 예배의 영성은 완전히 죽는 제사를 드릴 때 경험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 말씀은요, 구약의 이 제사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제사에 번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은 번제 제사 방법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번제물이 짐승일 경우의 때는요, 첫 번째, 그 짐승의 생명을 끊고 죽여서 피를 완전히 쏟아냅니다. 둘째,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게 하였고요. 셋째는 그 짐승의 살을 각으로 뜨고요. 마지막에는 그 각을 뜬 모든 제물의 덩어리들을 불 위에 올려놓고 전부를 다 태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레위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부를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제물의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기고 생명을 끊어내서 각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제사인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불살라야 한다는 것을 이 번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는 완전히 죽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완전히 전소될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번제, 영적인 번제라는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므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 각을 뜨고 불태워서 온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닭 잡는 모습을 가끔 볼 기회가 있는데요. 닭을 잡을 때면 그날 밤에 몹시도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닭을 잡다 보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닭의 목을 비틀어서 피를 다 거꾸로 잡아서 흘리게 하고 풀풀 끓는 물 속에 그 닭을 넣었는데
가끔 닭이 살아서 푸드덕 그 속에서 목이 없는 채로 뛰쳐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기절초풍을 하여서 소름이 끼치고 밤에 그것이 꿈에까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이 일본의 스시 장인들이요, 생선에 각을 뜨는 모습이 나오는데 접시 위에 이 각을 다 내장을 발려내고 떠냈는데 생선회와 뼈를 같이 이렇게 올려서 나오는데요, 그 생선의 눈과 꼬리가 여전히 움직이고 그 생선살이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 질기고 질긴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각을 떴다고 해서 온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흘리고 난 뒤에도, 각을 뜨고 난 뒤에도 다시 불에 태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점령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즉 나를 철저히 예배를 통해서 죽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역사,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안에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전부 불태울 때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교우들이, 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버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매일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가장 작은 걸 하나라도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으시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 예배드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으니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온전히 죽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우리가 완전히 죽는 제사를 드릴 때 경험됩니다. 둘째, 영적인 오아시스인 예배의 영성은 목마른 사슴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경험됩니다. 목마른 사슴의 그 간절함.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42편 1절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중동에서 이 사막을 건너면서 무역을 했던 이 캐러번, 이 대상들은요, 예전에 물을 찾기 위해서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슴에게는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사슴에게는 물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상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찾기가 곤란할 때는 몇 날 며칠 물을 먹이지 않는 이 사슴, 물을 향한 갈급함이 충만한 그 사슴을 풀어놓으면요, 수백 리 떨어진 물냄새를 맡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슴이 그 시냇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작 최고의 갈증에 시달리는 그 사슴은 물을 먹어보지 못하고 물가에 갈급함으로 처막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생수에 목말라 했던 사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 1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슴, 곧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물을 찾아 달려가는 그 마음에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이 갈급한 마음에 어떻게 죄고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시냇물만 갈급하여서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 앞에 콕 꼬꾸러져 결국에는 그 목마름 앞에 죽어가는 사슴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인 오아시스인 우리 하나님을 이 광야 사막 속에서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의 예배는 매 시간의 예배가 눈물이요, 매 시간의 예배가 감사요, 매 시간의 예배가 기쁨이요, 매 시간의 예배가 천국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따낸 사람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할 때 이 에릭 리들은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100m에서 금메달을 확실히 따낼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주일날에 이 100m 경기가 치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릭 리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서 영국 신문에 에릭 리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뛰는 그 일이 주일이라고 뛰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에릭 리들이 언론에 혹독하게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약 영웅에서 에릭 리들은 배신자,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떨어진 이 국가의 위상을 높여줄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에릭 리들이 주일날 뛰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욕을 하였는데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는 정작 주일날 뛰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뛰지 않는 이유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주일에 대한 갈급함으로,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율법이 아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100m 경주 대신에 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에 깨어지지 아니할 47초 6이라는 경이로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에릭 리들에게 400m에서 우승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200m까지는 최선을 다하였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100m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400m가 나의 진정한 종목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100m를 주일에 달리지 않고 금메달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이어서. 에릭 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은 올림픽 100m의 우승의 금메달보다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인 다니엘을 떠올려 보시지요. 혹시 무엇이 다니엘 하면 생각나십니까?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건진받은 다니엘이 떠오르시죠? 다니엘서 전체는 약 153절이는데요. 이 153절 속에 다니엘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단 2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과연 표현하고 있습니까? 151절이 무엇을 다니엘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9절은 일평생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어떤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일평생 예배에 갈급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오아시스를 이방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영성은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경험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 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오아시스인 예배의 영성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경험됩니다. 화목제의 제사가 예배의 영성입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7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이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는요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감사제, 곧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이고요. 서원제, 곧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는 낙헌제, 곧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 화목제는 특별히 하루 안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고 서원이나 낙헌 화목제일 경우에는 이틀 안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면 보통 소 한 마리에서 1,300근에서 1,5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목을 떼어
놓는 것이 가슴 부위와 다리 한쪽인데요. 그것을 떼어놓아도 최소한 어림잡아도 1000근이 넘는 고기입니다. 1000근. 그런데 감세제인 경우에는 그 1000근을 그날 다 먹고 소원제나 낙헌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하루나 이틀에 다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억지로라도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정해놓은 화목제의 모습이 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좀 두었다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예배와 간절한 예배로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타협이 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감동을 예배를 통해서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용서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라는 마음을 품고 맙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곧바로 그 음식을 이웃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은 그 결단의 마음대로 곧바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억지로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경책을 끼고 강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불과 베개를 싸들머지고는 목사님을 급하게 쫓아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성도님들이 사모님을 만나면서 아니 사모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예배하고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서 이불 들고 따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곧 예배 때의 모습과 삶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우리가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경험됩니다. 곧 예배에 가진 그 감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예배 때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예배 때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1000근을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억지로라도 이웃들과 고기를 다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기 힘들어도 예배 때에 주어진 그 감동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영성은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경험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가 광야 사막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완전히 죽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화목제 곧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complete silence,
그리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Be still, 가만히 있어.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잠잠히 우리의 언어를 침묵할 때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잠잠히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또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잡음과 우리의 소리를
줄일 때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앞에 깨뜨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번제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갈급하여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주님의 그 감동대로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영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동치 않게 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영성을 허락하셔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같이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은 날마다 번제되어 죽어지며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감동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